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왕님 주 앞에 찬송하는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삼위일체의 승리한 우리는 아기 큰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하니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무 엎드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철따라 돕는 은혜로 어느덧 오복백화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잘 견디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주회전을 찾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대중교회 성도들, 주님 그곳에 함께 계시고 주관하셔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공고한 일이 닥친다 해도 주의 도우심을 믿으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육체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위증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 국민과 함께 서로 힘을 합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전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전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뜻을 잘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비록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속히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중교회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갈망함으로 저희들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나빠지지 않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맞이하는 추석 명절도 각 가정마다 화목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 잘 선봉케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에 힘을 얻어 또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교회를 돌아보며 헌신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총 내려 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감사의 기도가 내 맘에 넘치네. 무엇 하나 내세울 건 없어도 내가 살아 숨을 쉬는 이 순간에도 감사의 기도가 흘러 넘치네. 감사의 기도가 내 맘에 넘치네.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시죠. 감사의 기도가 내 맘에 넘치네.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의 지팡이와 엎드기가 나는 너를 놓지 않으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해할 수 없는 나의 계획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감사의 기도가 내 마음을 울리네.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시네.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감사의 기도 드리네. 감사의 기도는 축복이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영상으로 예배하는 대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에 성경학교나 수련회 할 때 갔었던 수양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학교 여름 캠프 하기 위해서 수양관에 가면 아이들이 그 장소를 처음에는 낯설어합니다. 그러면
그 낯설어하는 그 수양관 장소를 익숙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서 이제 보물 찾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물 찾기 아시죠? 종이에 상품, 보물 적어서 이곳저곳에 이렇게 숨겨놓고 시간 되는 대로 그거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잘 관찰을 합니다. 계단도 보고, 난간도 보고, 이 방도 보고, 저 방도 보고. 그래서 찾는 아이들도 있고, 또 못 찾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찾은 아이들이 저기 옆에 난간에 있다고, 저 방에 있다고 말해주면 또 거기서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시설물, 그 환경, 이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설물들하고 그 환경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물찾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그 장소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갖게 하는 이제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추어 두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지 않고 잘 보이지 않고 또 어떤 의미에서 낯설기도 하고, 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그 은혜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 환경 속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곳곳에 숨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또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또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감춰져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과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불어닥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들이 점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다시 발견하는, 또 재발견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걸어보겠다고 또 요청을 하고 또 실제로 얼마간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바다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다시 건짐을 받고, 자, 이런 모습은, 오늘의 이런 말씀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베드로처럼 변덕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다가도 예수님 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걸어보겠다고 용기를 내보기도 하고 말이죠. 또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는 것처럼 늘 어떤 의미에서 요동치는, 견고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심과 불안과 믿음과 신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훌륭한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바람이 부는 갈릴리 바다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는 이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 대한 이 이야기가 6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3번 나오고, 또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시고 또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얘기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다 해서 6번이나 관계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신 이 내용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었던 내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물과 바다는 성경에서 좀 언제나 위험한 곳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양을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분들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바다라는 이 장소가 늘 위협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한 거, 나쁜 거, 이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다와 물의 그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 속에 바다는 있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서의 바다는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바다, 그런 바다라기보다는 바다가 담고 있는 그런 불안하고 위협적이고 되게 힘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런 것이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다 극복이 되어지는, 해결이 되어진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것임을 말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의 바다, 고난과 위협을 주는 이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 빠지지도 않고 거기서 헤엄쳐 오신 것도 아니고 그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그분이 길이 되셔서 길을 만드셔서 오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강원도로 갈 때, 동해로 갈 때는 산을 넘어가야 했었습니다. 미시령 고개를 운전해 가지고 넘어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물론 올라가면은 정상에서는 되게 높은 곳이기 때문에 경치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그 길이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그래서 운전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운전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거기를 넘어간 적이 있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어떤 날은 구름이 그 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산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에, 그런 산 위에 있는 길을 말고 미시령 그 터널을 뚫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산을 넘어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터널이 뚫렸습니다. 길이 없는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 터널을 뚫어 가지고 이제 편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막혀있던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의 길을 여시고 또 그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신비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악에 매여 있어서 길이 없었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 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큰 은혜와 확신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바이러스로 인해서 길이 없어 보이는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것이 해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딱히 있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심조심 하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길이 되시고 길을 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그것이 얼마나 연관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것에는 약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는 백신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의 나름대로의 길, 우리 나름대로의 해결책,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니까 길이 없고 해답이 없고 또 절망스럽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길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우리의 길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시오, 크신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분명 용기 있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충만한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바라보고 마치 물 위를 걷는 것 같이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또 신앙적으로도 충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생활이 언제나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걷고자 했던 걸었던 그 용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무섭습니다. 바람이 무섭습니다. 풍랑이 무섭습니다. 그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반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고 다시 건짐받고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온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있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충만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물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또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 같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막연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생업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치료를 위해서 어떤 수술과 또 치료의 과정을 또 감당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왜 의심하였을까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게 되니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무리 풍랑이 넘치는 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는 그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시선을 바람에 뺏기고 문제에 뺏기면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런 것이 지혜로운 태도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어려움이야, 계속 문제하면 계속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우리가 다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보고 싶은 것을 더 보고 어떤 의미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있어도 사람들이 본 것이 다 틀립니다. 똑같은 어떤 장면을 봐도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 무엇을 집중해서 보느냐, 그것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람 부는 풍랑이는 바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고 또 충만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에 잔도공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큰 산들이 있잖아요. 절벽 같은 것도 많고. 자, 그런데 많은 그런 큰 산, 절벽 같은 그곳에 신기하게도 다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곳에. 어떻게 이런 절벽에 길을 만들어 놨을까 하고 되게 의아해할 만큼 그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절벽에 길을 만드는 사람들을 잔도공이라고 합니다. 절벽에 매달려서 그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무섭죠. 자, 이렇게 고지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아래를 잘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오래 일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곳에서 자꾸 아래를 보면 무서워서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매달려 있지만 아래를 보지 않고 자기가 일해야 될 그 일할 장소, 그 연장, 그것을 보고 거기서 계속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신기하게 그렇게 그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보면은 그렇게 무섭지 않고 여기가 그렇게 높은 곳인지 그런 것도 있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운전면허 딸 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저보고 되게 시선을 되게 강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앞만 보라는 거예요. 옆에 뒤에 너무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항상 전망을 주시하고 앞에 시선을 집중하라. 그래야 사고 나지 않고 뒤에 초보 운전이라고 누가 뒤에서 빵빵 거리든지 옆에 차선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것도 보긴 봐야 되지만은 내가 운전해야 될 나의 길, 나의 차선, 나의 앞에 전망을 주시하는 게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시선을 전방에서 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그런 것처럼 절벽에서 일하는 잔도공들이 자기가 일해야 되는 일할 장소, 일할 연장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앞길을 주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 바다 위라고 할지라도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산이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또 훌륭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로 걷는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가족들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마음이 담긴 그런 말을 해줄 때 우리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힘이 나고 용기를 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약이 많습니다. 활동도 제약이 많고 갈 수 있는 것도 제약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생기지만 또 다른 면에서 또 우리에게 또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자, 그것은 우리들의 개인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도 또 개인적으로 많이 생기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한테는 그것이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이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TV도 같이 보고 또 활동도 같이 하고 이전에 잘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정에서 더 나아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신앙적인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시간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경 많이 읽을 수 있고 큐티할 수 있고 말씀 더 들을 수 있고 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한쪽이 좀 힘들고 부족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딴 쪽으로 길을 여시고 채워주시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안 되는 거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면에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볼 때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 또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도 있고 또 섭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영적으로 더 충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더 확신에 이르고 이런 생활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걸었던 많은 행적은 핍박과 외로움과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오히려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성경 말씀들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고독하기도 하고 자, 그런 시간들이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이 또 영적인 어떤 거인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말씀을 또 기록할 수 있는 자, 그런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존 번연의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읽었다는 철로역정도 존 번연이 감옥 10년 이상의 감옥 생활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록하면서 만든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자, 둘의 공통점은 시간들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누굴 만날 수도 없고 어떤 걸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 속에서 또 담겨진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많은 유익을 끼친 것처럼, 이런 시간들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바쁘다 보면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또 만들어가기 쉽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래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소중한 시간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성장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예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 이런 때일수록 더 예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또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며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며 믿음생활 감당할 때 더 충만하며 또 복된 역사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석 고유의 명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른 어떤 때보다도 또 쉽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 간의 즐거운 시간, 교제 시간 되게 하시고 늘 건강하고 풍성한 우리들의 모든 귀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정부 방역 정책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변동 시에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추석 연휴 명절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사무실을 통해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전도에서 9월 26일 토요일 또 교회 또 잡초 제거 작업 또 정리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집사님 어머님 9월 11일 소천하셨습니다. 또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슬픔의 위로를 전합니다. 주 안에서 얻은 마무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한길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그 영원히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오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지금은 예수님께 더 집중할 때요,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으로 늘 충만히 채워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